사람 이웃 간에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매우 좋은 것입니다. 우리말의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주고받습니까? 마음과 시간, 물질, 때로는 몸과 재능을 주고받는 것은 참으로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다. 일반 사람은 이런 것을 품앗이라고 합니다만 기독교에서는 사랑의 교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과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선물을 주고받는 것도 귀하고 아름다운데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다니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선물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말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삶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합니다.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면서 본질상 심판받아야 될 멸망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형편이 못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에 마땅히 감사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나에게 주셨던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합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3번씩이나 강조하면서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귀한 선물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보다 능력이 있고 나보다 경험이 많고 훌륭한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도움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과 함께할 때는 많은 것을 몰라도 그는 당연한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인정 많은 돈 많은 사람과 함께하면 어디 가도 든든한 것입니다. 경험이 없지만 경험 있는 친절한 사람과 함께 영역을 한다면 돌발적이라도 안심하게 됩니다. 신앙이 약한데 신앙이 깊은 사람과 함께 한다면 그는 많은 신앙에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은 언젠가 갈라지고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갖고 있고 많은 경험을 해도 사람의 힘과 지식과 권세는 죽음과 함께 놓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가 살아있는 그 순간까지 나에게 함께 있을 때 그는 도움을 얻으며 마음이 든든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는 겁니까? 돈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지식 있는 사람이나 권력자나 아니면 경험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들은 잠시 동안 우리에게 편리와 도움을 주는 것은 맞습니다만 결국은 다 놓고 떠날 사람들입니다. 떠나기 싫어도 죽음이 갈라놓는 것입니다. 우리와 헤어지지 않고 언제든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어떤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삶,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 이런 삶입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고백하기를 자기가 하늘로 올라가거나 수월, 다시 말하면 음부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바다 끝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할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겁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분은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생명이 아닙니까?
죽은 자에게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죽었으면 아파트가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과 단풍 구경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살아야 돈이 필요하고 살아야 집과 옷이나 음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였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일으켜 주셨습니다. 여기 일으켰다 하는 말은 부활의 생명으로 변화받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땅의 죽음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변화를 받고 생명을 유지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심판과 사망에서 승리한 생명이 바로 우리들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함께 하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습니다. 단순히 어떤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물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천군 천사를 부리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된 것입니다. 칼빈은 이 사건을 가리켜서 가장 깊은 지옥에서 가장 높은 하늘의 귀한 자리로 옮겨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단지 내 옆에서 말없이 구경만 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사정을 가장 잘 아시고 가장 필요할 때 도와주시고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날마다 함께하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물은 은혜의 풍성함을 받는 것입니다. 7절을 보니까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은혜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려 하심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선물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극히 큰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복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런 풍성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고 말씀했던 겁니다. 세상과 세상의 일은 우리를 괴롭히고 고생시키고 병들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노략질합니다. 바로 이것은 사탄과 인간의 탐욕과 세상의 죄가 활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주신 것은 영적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풍성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단지 물질의 많은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이 차고 넘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풍성함이 그분의 영광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차고 넘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평강과 기쁨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풍성함을 아멘으로 믿는다면 나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서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충만합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멋지고 신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내 잔의 소득이 넘치게 됩니다. 이 풍성함과 차고 넘치는 축복의 전제 조건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풍성하신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것이 부족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 때문에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리도록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내게 주셨던 사명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감사하면서 더 하나님을 인내하도록 하십시다. 그러면 은혜의 지극히 큰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풍성함은 얼마나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몇 년입니까? 몇십 년입니까?
7절 끝을 보니까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고 있습니다. 바로 일시적으로 주어졌다 사라지는 것, 하나님이 몇 년 누리고 거두가는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지속적으로 누리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 야곱의 축복, 12지파의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에는요, 나름대로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늙고 병들고 고장나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마침내 죽는 것입니다. 입장권이나 탑승권에도 유효시간이 있고, 계약서에도 유효기간이 있고, 상품권이나 복권에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사람이 먹는 음식이나 약품에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은 결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유효기간이 없지만 우리 편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있다고 한다면 언제까지나 자자손손 그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믿고 내가 어떻게 봉사하고 내가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풍성함은 각기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19절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한 복을 받아 봉사가 잘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효기한이 없는 은혜의 풍성함을 하나님이 그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순종을 이것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은 문자 그대로 차고 넘치는 복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물은 영원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과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구원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8절을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구원이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허물과 죄로 죽어 지옥에 들어간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사탄과 귀신과 악한 자들과 함께 영원토록 고통당해야 될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공짜로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만드셨던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받고 구원을 파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옥 가지 않으려고 어떤 선한 노력을 하고 애쓰고 힘쓰는 것을 보시고 너 참 착하다 하시면서 구원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구원의 선물입니다. 어떤 가난한 여자에게 병들어 죽어가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자기 집 가까이 온실에 있는 포도를 보고 너무 먹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죽어가는 이 어린 아들의 손을 풀어주겠다고 어렵게 돈을 장만해서 온실의 책임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포도 한 송이만 제발 자기에게 팔라고 사정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어린 아들이 죽어가면서 포도 한 송이 먹는 것이 마지막 소원이라고 울면서 제발 자기에게 포도 한 송이를 팔라고 애원했지만 거절당하고 쫓김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실망하지 않고 다음날 또 찾아가서 눈물로 한 송이만 자기한테 팔 것을 애원했지만 또 쫓겨났습니다. 다음날 또 다음날 계속 찾아가서 애원했지만 마침내 온실 책임자는 화를 내면서 당신 다시 오면 감옥에 넣겠다고 협박하면서 거칠게 내쫓았습니다. 어머니는 온실 밖에서 죽어가는 아들을 생각하면서 한없이 울고 또 웁니다. 이때 왕자가 지나가다가 어머니가 우는 것을 보고 그 이유를 묻습니다. 어머니는 말하기를 병들어 죽어가는 아들이 여기 있는 포도 한 송이만 먹으면 살 것 같다고 해서 내가 어렵게 돈을 마련해서 한 송이만 팔아달라고 제발 팔 것을 부탁했지만 책임자는 팔지 않고 나를 이렇게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울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왕자는
어머니를 동정 어린 눈으로 보면서 이것은 당신 잘못입니다. 당신은 무엇인가 크게 오해를 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포도를 파는 장사꾼이 아니라 당신과 같은 사람에게 공짜로 포도를 주는 은혜 왕이십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앞치마를 펼치게 하고 가장 좋은 포도송이를 잔뜩 넘치게 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포도 한 송이 값이 나라의 모든 것 다 가진 왕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한 송이 사겠다고 왕과 거래하는 것은 왕의 체면과 명예에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왕의 포도는 왕의 자비를 구하고 의지할 때 공짜로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몇 푼 안 되는 돈이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구원 달라고 사정해 받댔자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만 하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가진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하셨습니다. 우리 바로 그분의 은혜로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감사입니다. 9절을 보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자랑하지 못합니까? 구원은 우리의 힘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나를 내세우거나 어떤 것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구원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내가 받았던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인가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십시오. 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그분께 감사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야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내 속에서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물은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셨다 바로 그겁니다. 10절을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런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조각가나 목소를 시키거나 아니면 천사를 시켜서 너 신혼계를 만들라, 너 김집사를 만들라 하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우리를 만드셨던 겁니다. 과학기술과 의과대학에서는 실험실과 연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것은 교수들과 실습생들이 실험 삼아 우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심해서 어디 한번 시간도 많은데 만들어 볼까? 내가 이집사 한번 만들어 볼까? 내가 김권사 만들어 볼까? 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지혜와 지식과 정성을 다하여 친히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걸작품들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정성을 다하여 만드신 우리인데 그만 불순종의 죄로 하나님의 형상을 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복마저 다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찬송과 존경을 받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으셨습니까? 지으신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조로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목적은 천국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충성했으니까 천국 가서 편히 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던 겁니다. 디도서 2장 14절 보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자기의 백성이 되게 하여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따라 선한 일에 실서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십시다. 보다 정직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수많은 선한 일을 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의 구제와 봉사를 참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 기독교가 욕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까? 대중의 몇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지 못하고 불법과 악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한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보다 정직하도록 하십시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선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던 우리가 해야 될 선이 과연 어떤 것입니까? 먼저 선한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나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 나와서 은혜 받으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예배하면 평안하고 병 낫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보다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찬송과 기도를 하도록 하십시오. 나의 예배와 기도와 찬송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일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핑계로 주의를 회피하고 예배를 가볍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선한 것은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오. 이웃 사람들이 어떤 것이 필요한 걸 알고 그를 도와주도록 하십시오. 악한 세상에서 악을 따라가지 말고 선하게 살도록 하십시오. 이웃에게 법 없어도 살 수 있다는 말을 듣게 하도록 하십시오. 교회 다니나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에게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하십시오. 신뢰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죽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선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더 선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을 살려야 사랑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구제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죽은 사체를 끌어안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전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1년에 단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데리고 나가서 예배함으로 사람 살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선한 것인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부담을 느끼고 흘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부부가 외국에 골프 치러 가기 위해서 택시를 탔습니다. 그런데 공항 가는 가운데서 택시기사가 운전하다가 갑자기 거품을 품고 쓰러졌습니다. 심장 발작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할까 잠시 망설이다가 비행기 시간 늦는다고 그냥 내려서 다른 택시 타고 공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택시기사는 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심장 발작을 일으킨다면 즉시 119에 신고도 하고 심폐수를 해야 합니다. 내가 심폐수를 하지 못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가슴만 좀 두들겨줘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골프 치러 가야 된다고 숨 쉬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모른 척하고 다른 차를 타고 갔던 겁니다. 여러분, 그 택시기사가 우리의 가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심장 발작을 일으킨 사람이 내 아버지가 될 수가 있고 어머니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숨 쉬지 못하고 입에서 거품 물고 눈은 초점을 잃으며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골프 치기 위해서 그냥 죽게 내버려 두겠습니다. 바쁘다고 하고 그 시간에 돈 벌어야 된다고 나는 귀찮다고 나는 관심이 없다고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그러면서 심장 발작으로 죽어가는 기사를 외면하고 다른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갔던 그 부부를 우리가 비난하고 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비정한 사람이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너무 쉽게 외면합니다.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면서도 우리는 골프 치러 가는 비정한 부부가 돼서 나 몰라, 나하고 관계가 없어, 나는 안 해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에게 예수님을 말하고 잡아 이끌어 주기만 한다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우리는 비정한 부부가 돼서 죽어가는 다른 사람의 생명에는 전혀 관심도 없습니다. 그저 자기만 편하고 자기만 좋으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도록 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장 선한 것은 복음을 증거하며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선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봉사 많이 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배도 하고 기도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화평하고 사랑하는 것도 원하십니다. 그러나 더 원하는 것은 전도하면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우선하고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복음을 전하라,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답게 선한 일과 선한 목적을 갖고 주의 영광 돌리면서 사람들을 생명길로 이끌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매년 설날이나 추석에 고향에 내려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비록 고급스럽지도 또는 많지는 않지만 손에 조그만 선물과 용돈을 갖고 갈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주고받는 선물에는 사랑과 화목이 있습니다. 특별히 대접하고 특별히 드릴 때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겁니다. 한두 번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손들에게 지속적으로 풍성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던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며 선한 일 위해서 지음받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예수님을 기뻐하고 그분을 자랑하도록 하시고, 내가 받았던 구원의 선물에 감사하면서 선한 일에 열심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놀랍고 감사할 일들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 가운데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